1982년 3월 21일 주일예배 강도 말씀 디모데전서 6장 17절서부터 20절까지 있는 강도 말씀입니다. 도와줍시다.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 거룩한 주님의 날을 허락해 주시옵시고 저희들을 불러 모으셔서 주님의 날을 지키게 하시려고 하시온데 저희들은 하나님 앞에 나오기에도 얼마나 부족한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이 습관을 따라서 나올 때가 많사오고 하나님을 존경하는 마음도 없이 나올 때가 참으로 많사온데 오늘도 저희들의 마음이 어떠한 형편에 있는지 아시는 하나님, 불쌍히 여기서 이 자리를 허락해 주옵사오매 살아계시는 하나님 같이 계시건만은 깨닫지 못하고 방심하고 경외하지 못하는 저희들 용납하소서.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 공로를 힘입사오매 깨우쳐 주시어서 방심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성령의 인도받아 이날 하루를 거룩되이 지킬 수 있는 이 은혜 허락해 주시옵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아니시면 주님의 날 거룩히 지킬 도리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같이 계셔서 친히 주장하여 주시옵시고 이날 하루를 하나님 앞에서 거룩되이 지킬 수 있는 은혜 가운데 주장받게 해 주시옵소서. 마귀의 권세와 괴를 눌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공로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디모데 전서 6장 디모데전서 6장 17절 내가 이 세대의 부한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소망을 하나님께 두는 사람과 재물에 두는 사람 두 가지를 분별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사람이 많은데 대개 두 가지로 나눈다면 세상 소망 가진 사람과 하나님 나라 소망을 가진 사람인데 안 믿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 소망을 가질 도리가 없고 믿어야 하나님 나라 소망을 가지는 것인데 안 믿는 사람은 세상 소망을 가지고 삽니다. 그래서 자기 소망이 희망하는 것인데 바라는 것인데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은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생뿐이면 금생뿐이면 이 세상뿐이면 가장 불쌍한 자다.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야 세상 소망을 가지고 세상의 것을 바라고 사는 것이 당연하겠지만은 하나님을 믿는 신자들조차도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지지 못하고
세상 사람들과 같이 세상 소망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많습니다. 믿으면 거듭나고 거듭났으면 산 소망이 생기기 마련인데 믿어도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살지 못하면 거듭나지 못했든지 거듭나지 못하고도 하나님 믿을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목적은 이 세상을 잘 살기 위해서, 병 고치기 위해서, 자기 하는 일에 축복받기 위해서, 세상의 복을 받기 위해서 믿는 것이 거듭나지 않아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거듭났으면 육신만 아니라 영혼도 있는 것을 깨닫고 천당과 지옥이 있는 것을 알게 될 때에 내가 육신을 벗어난 다음에는 내가 어떻게 될 것인가? 지옥과 천당이 분명히 있는데 내가 하나님을 안 믿으면 지옥을 가겠구나 하는 내세에 대한 확신이 생길 때에 어떠한 일이 있어도 지옥은 가면 안 되겠다는 이러한 두려운 마음과 하나님 나라에 구원받아야 되겠다고 하는 이 귀중한 마음이 귀중한 것을 알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이 계시는 것이니 이 세상 사는 것도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는 중생한 신자는 거듭나면은 하나님이 아버지가 됩니다. 믿어서 거듭나면은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니 이 세상 사는 것도 내 아버지가 하나님이신데 선지를 주지 하시는 하나님이 내 아버지신데 무슨 염려가 있는 것인가? 하나님 한 분만 기쁘시게 섬기고 하나님 한 분만 존경할 것 같으면 이 세상에도 부모의 사랑받는 자식이 부모의 가진 것을 다 누리는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하나님 한 분만 귀중히 여기면 이 세상에 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 받아 살겠구나 하는 것을 깨달으니 하나님 믿는 신자는 세상에 바라는 것, 세상 소망 안 가지고 살아도 세상에서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에게 받아서 누립니다. 자, 이 차이가 얼마나 납니까? 안 믿는 신자나 거듭나지 못한 신자는 세상 것을 바라고 그것을 위해 살고 거듭난 신자는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시는 것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고 살면서 하나님 기뻐한 일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바라지 않는 세상 것도 후히 주어 누리게 하시는 이 은혜 가운데 사니 얼마나 같은 세상에 살면서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가진 소망은 그 사람이 어떠한 사람이 되는가 하는 사람을 만드는 데에 근본이 있습니다. 만약에 세상 희망을 가지고 살면은 그 사람의 인격이 그렇게 되는 것이고 만약에 하나님 나라의 고상한 소망을 가지고 살면은 그 사람의 인격이 고상해집니다. 그러니 이것은 그 사람이 바라는 소망에 따라서 인격이 형성이 되어 나가는 것이니 이 세상에서 물질을 누리는 것만이 문제가 아니라 세상에서 사람 노릇하며 사는 것도 얼마나 관계가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지지 않냐고 재물의 소망, 재물은 세상의 대표이니까 세상의 소망, 재물의 소망을 가지면
그 사람의 인격이 아무리 오래 믿어도 변화되지 않냐고 고상한 사람으로 향상되지를 않습니다. 많은 교회에 많은 신자가 있지만은 그 사람들의 인격이 변화가 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니 세상 소망만 가지고 사니 그 사람이 고상한 도덕적인 인격을 가질 도리가 결단코 없습니다. 그 사람의 목표가 세상 재물이요 세상 것인데 환경과 형편의 편안인데 그 사람들이 바라는 것이 바로 그것인데 어떻게 그 사람들이 고상한 인격자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 소망을 둔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과 고상한 도덕을 앙무하고 존경하며 살기 때문에 자기의 형편과 처지를 만족히 여기지 아니하고 그 도덕성이나 그 인격의 품성이 성경 말씀에 있는 대로 행하고 고쳐나가는 인격이 변화되는 일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을 믿어도 엄청난 차이가 되는 것입니다. 믿어도 인격이 변화가 되지 않냐고 고상해지지 아니할 것 같으면 이것은 재물의 소망, 세상 소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찬송도 부르고 기도도 하고 교회도 다니고 신자의 의무라고 하는 것도 형식적으로 다 하지만은 결단코 그 사람이 변하여서 새로운 인격으로 향상하지를 못합니다. 얼마나 큰 관계가 됩니까?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진 사람은 항상 거룩한 성품, 그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살으신 그 성품을 존경하고 사모해서 그렇게 되어지지 못할 것 같으면 자신 안에서 만족이 없고 자식 안에 기쁨이 없는 것을 분명히 깨달으니 노력하고 힘을 써서 주님의 가르친 이 말씀에다 마음을 쓰고 생활하는 데 정신을 써 나가니 세상에도 부모님이 자녀가 사람 노릇해볼 작정을 하고 부모의 정신 사상을 본받아서 순종하고 노력하는 자녀 볼 것 같으면 어떤 자녀보다도 그 자녀를 얼마나 귀중히 여기고 아껴주시겠습니까? 하나님 믿는 신자가 세상 것이나 전전긍긍하고 주시오, 되게 해주시오, 도와주시오 하고 세상 재물에만 마음이 있어서 안 믿는 사람들이 쓰는 욕심이나 써가지고 그렇게 할 것 같으면 그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후히 누릴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오늘날 이 말씀을 공부하게 된 저희들이 나는 과연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살고 있는 것인가? 이 세상과 재물의 소망이 있는 것인가? 그러면 내가 거듭나지 못해서 그런 것인가? 거듭났어도 영혼은 어리고 육체의 습관은 이날까지 세상 소망을 가지고 살았기 때문에 너무 강합니다. 이것을 비유적으로 아브라함의 집에서 이스마엘은 장성하고 큰데 약속의 자녀, 중생한 약속의 자녀인 대표 이삭은 어린 아이요 아주 연약합니다. 항상 이스마엘에게 매나 맞고 쫓겨다니며 그늘에 숨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라의 마음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내보내야 되겠다는 결정을 나게 하고 이스마엘을 내보낸 다음에야 약속의 자녀 이삭이 마음 놓고 살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하나님을 믿어도 육신의 생각대로만 살고 이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사는 저희들의 습관이 얼마나 강하고 얼마나 뿌리가 깊은지 믿음은 있다고 해도 금시 육신의 생각이 와서 덮어버리고 믿음을 써먹으려고 하면은
육신의 생각이 그렇게 하면 안 된다 해서 압력으로 압도적으로 그만 무시해버리고 맙니다. 육신의 생각이 남아있는 한에는 중생한 영혼이 있어도 이것이 제대로 자라기를 못하고 맙니다. 그러니 아브라함의 집에서 약속의 축복한 이삭이 자라나게 하려면 이스마엘을 내쫓아야 되는 것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 안에 있는 육신의 생각을 부인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해서 내 생각대로 안 하게 해주시옵소서. 세상 재물에 소망을 두고 잘 살려는 마음, 돈 많이 몰려는 마음은 순전히 욕심인데 욕심 가졌다고 해서 잘 살아집니까? 잘 되려고 하는 욕망을 가졌다고 해서 잘 되어집니까? 욕심만 많아지면 자기 마음대로 안 되니 불평과 원망과 불안한 마음이나 늘어나는 것인데 번번이 이것을 우리가 이날까지 경험을 하면서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안 되면 또 육신의 생각, 또 육신의 생각을 하게 되니 단호히 육신의 생각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에다 나 자신과의 관계된 모든 일절을 믿음으로 맡기고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축복으로 살겠습니다. 은혜로 사는 것은 은혜는 값없이 주는 것인데 믿기만 하면 값없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어서 중생한 영혼이 있어도 육신의 생각이 지배하면은 자라나지를 못하고 맙니다. 보이는 돈, 세상 잘 사는 것이 생각나고 들려올 때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도 세상 살라고 하면은 정말 세상에는 이런 것이 있어야 되겠구나. 그럼 돈을 벌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돈이 없으면 늙어도 고생하는 것이구나. 돈이 없으면은 아무것도 못하는 것이구나 하는 돈의 위력이 우리 마음 가운데에 들어올 때에 그래 돈 없으면 못 살아. 늙어서 고생해. 돈 많이 모아놔야 돼 하는 이 생각이 들어올 때에 우리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 한 분이면 족하지. 하나님은 복되시고 홀로 한 분이신 능하신 자이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해 주시오.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하는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굳혀서 돈 하나님 한 분이면 그만이지. 돈 있다고 편안히 삽니까? 몸에 병이 들어도 그렇고 돈을 속아서 뺏고도 그렇고 돈 있는 거 가지고 와서 괴롭혀도 그렇고 돈 있다고 편하게 사는 것은 결단코 아니라 하나님 한 분만 계시면 부족함이 없게 사는 것을 믿음으로 이것을 육신의 생각에 돈이라고 하는 것이 올 때에 강하게 물리치지 아니하면 돈의 미혹에 누가 안 넘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 항상 우리와 같이 계시지만 돈은 있으면 당장 욕이 난 거 쓸 수 있고 당장 효과가 나는데 하나님은 효과가 그렇게 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을 굳게 해서 저를 대적하라 했는데 결심하고 굳게 하는 건 결심하고 돈으로 사는 것인가? 하나님 한 분이면 그만이다. 하나님 천지에 주신 우리 아버지인데 하고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우리 마음 가운데 확인을 하고 확신을 해서 내 귀에 들리도록 돈의 유혹이 올 때마다 내 귀에 들리도록 세상 재물에 마음이 끌릴 때마다 내 귀에 들리도록 그게 마귀에게 들리도록 돈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나니라. 응? 하나님 믿는 것은 얼마나 귀중한 보배인데 믿음의 보배인데 육신의 생각 때문에 믿음의 보배를 가지지 못한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마엘을 내어 쫓듯이 단호히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돈 없어 못 살아 공부 안 하면 안 돼
무한하면 안 돼 하는 이 생각일 때 하나님 한 분이면 족합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 사람들은 세상의 재물이 목적이지만은 하나님은 이 세상의 만물을 사람을 위해서 지어놓았는데 사람이 목적입니다. 인간을 인간다웠게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고, 그런데 사람들은 세상의 재물이 목적이니 얼마나 하나님의 뜻과 어긋나는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까? 인격자가 되어서 하나님께 합당한 사람이 되기만 하면 만물을 우리를 위해서 창조했는데 왜 안 주시겠습니까? 사람 될 생각은 하지 아니하고 이 세상의 재물만 그 급에서 마음을 쓰며 쫓아가니 그 사람이 되길 아니하니 어떻게 누릴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 택함을 받은 신자가 세상의 소망을 가지고 재물의 소망을 가지면 부족함을 항상 만나게 됩니다.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우리에게 모든 걸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인데 어찌해서 그럼 믿는 신자들이 후히 주사 누리지를 못하는 것인가? 이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세상 소망을 가지고 사니 후히 주면 세상 소망만 자꾸 늘어나겠으니 못된 자식 돈을 주면 못된 일하는 자금이나 되고 맙니다.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법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는데 잠언 3장 9절과 10절에는 찾지 마십시오. 시간이 없으니까. 네 재물과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네 재물과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 창고가 가득히 차고 네 집들의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왜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하는고 하니, 공경하는 것은 위도론에 대한 사랑을 공경이라고 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자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는 것입니다. 또 말라기 3장 10절에 보면은 11조를 드리라. 그러면 너의 창고가 넘치도록 부어주나 아니 부어주나 보라 하고 시험해보라 하고 말씀했습니다. 처음 익은 소산물로 하나님 공경하고 11조로 하나님께 드려서 그 모든 걸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잠언 3장 9절 10절 말씀과 말라기 3장의 11조에 관한 말씀은 뭘 가지고 있는, 무슨 뜻을 가지고 있는 거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에게 가르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사랑할 것 같으면 처음 익은 열매는 가장 존경하는 분에게 드리지 않습니까? 찜질을 해서도 굳은 밥을 제쳐놓고 밑에 있는 뜸이 잘 들은 밥으로 아버지 어머님 존경하는 마음이시면 떠서 드립니다. 반찬도 해서 제일 맛 있고 잡수기 좋은 걸로 아버지 어머님 사랑하고 존경하면 그걸 먼저 드립니다. 처음 익은 열매 드리라 11조 드리라는 이 말씀은 하나님 사랑하는 일을 실제로 하면은 하나님께서 후히 주사 드리게 하겠다는 약속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잡수십니까?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을 존경하고 사랑하는 일을 하기 위해서 그 말씀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까지라도 우리가 처음 익을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지 아니했다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니까 못 드린 것이고 11조 하나를 하지 못했다면 하나님의 약속 11조는 하나님의 약속을 실행해 주겠다는 믿음 없어서 못 드린 것이니 믿음과 사랑인데 이 믿음 상응이 있으면 반드시 모든 걸 후일사 누리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날까지 우리가 부족함이 있었다면 내가 세상 재물을 사랑하지 않았는가? 내 소망이 세상에 있지 않은 것인가? 내가 하나님을 믿어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 사랑하고 경외하는 일을 하지 않으면서 믿지 않았는가? 그 일을 회개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살면 분명히 이 약속대로 그대로 후히 주사 누리게 해주는 것입니다. 565장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 누구에게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고 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인격이 고상한 사람으로 향상되고 있는 사람, 사람은 되지 아니하고 돈벌이만 하려고 하는 마음을 씁니다. 되지 못한 사람은 교만하기 마련인데 교만한 사람 직장을 주고 돈을 주고 공부하게 하고 환경의 변화를 주면은 얼마나 더 마음이 높아지겠습니까? 교만하지 않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는데 교만한 사람은 자신이 교만하지 않는 줄 알고 교만한 사람은 교만하지 않은 줄 알고 교만하지 않은 사람은 자기가 교만한 줄 압니다. 교만한 사람은 무엇으로 나타나는고 하니 남의 말을 안 듣습니다. 부모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습니다. 자기 옳다고 하는 주장으로 나갑니다. 남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것이 순종이 존경한 데서 나오는데 남을 존경하지 않는데 그 사람에게 어떤 자리 하나 있으면 가서 남을 존경하지 않는 버릇이 생겨가지고 그 사람 망하고 맙니다. 그러니 집안에서부터 부모님 존경하고 순종하는 버릇, 인격의 바탕이 되어져야 그래야 일을 시키는 것이지 인격이 되어지지 아니하는 사람을 좋은 자리 편안한 것만 주면은 그 사람을 고칠 돌이 없게 되고 맙니다. 점점 나빠지고 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것이 사람들의 생각에는 물질만인 줄 알지만은 인격을 만들어주는 그것이 근본적인 누리게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깨닫지 못하셨으면 사람이 되어지는 것은 귀중한 은혜 받는 걸로 깨닫지 못하고 돈이나 몇 푼씩 버는 것이 후히 주사 누리게 하는 걸로 깨달으면 안 믿는 사람들이 아는 지식이나 마찬가지지 다를 바가 뭐 있겠습니까? 우리의 인격은 일생을 좌우하는 것이고 평생 영원토록을 좌우하는 것인데 당장 몇 푼의 돈이나 주어가지고 누리게 하는 것이 후히 주사 누리게 하는 걸로 깨닫고 인간 성품을 만들어서 인격자를 만드는 것이 근본적 후히 주시는 것인데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감사하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물질이 주어지고 환경이 주어지면은 감사하지만은 낮추어서 고생하며 사람으로 훈련시켜 길러가는 것을 이것이 더 큰 은혜인데 이것을 깨닫지를 못합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서 낮추며 했는데 오늘날 우리가
돈벌이나 잘 되고 직장이나 좋은 것이 되고 우리 주위 환경이나 편안하게 되면 이것이 후일사 누리게 하는 걸로 깨달으면 참으로 우리의 정신도 우리의 아는 것도 보잘것이 없는 것입니다. 근본 사람 나 만들어주기 위해서 돈을 안 주시는 것이구나. 내가 돈이 있으면 참지 못하고 얼마나 이 세상에서 사람들의 습관을 쫓아가겠는가. 내가 환경을 주지 못하고 내게 시간이 없는 것은 하나님이 내 인격 하나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그러는 것이구나 깨닫고 모든 것 안에 물질과 재물도 들어가지만은 내 인격을 위해서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버지신데 안 줘야 되겠으니까 안 주는 것이고 낮춰야 되겠으니까 낮춰야 되는 것이니까 주위 환경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자신을 찾아가지고 만들어 나가면 이같이 귀중한 은혜가 어디 있겠습니까? 세상의 것이야 허무한 것이요 한 번은 다 이것을 버리고 가고 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모든 것을 후일사 누리게 하고 계십니다. 보이는 물질만이 아닙니다. 18절 선한 일을 행하고 선한 사업에 부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동정하는 자가 되게 하라. 18절의 말씀이 바로 동정하는 자가 되게 하라. 선한 일을 행하고 선한 사업에 부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동정하는 자가 되게 하라. 사람이 되게 하는 것을 가르칩니다. 인격이 만들어져서 사람이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다시 이 말씀을 상고하는 것인데 사람마다 자기는 다 선한 줄 알고 있는데 이것이 근본의 문제입니다. 자기는 다 선한 줄 알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나를 가르쳐 주지 아니하면 자기는 착한 사람이다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자기는 착한 사람이니까 이렇게 하는 것이 좋은 것이야 저렇게 하는 것이 좋은 것이야 이래야 돼 저래야 돼서 자기 생각을 앞세워 가지고 합니다. 이것을 고린도전서 3장의 바울 사도의 집을 짓는 비유 가운데 말하면 나무나 짚이나 풀 가지고 짓는 것입니다. 인간에게서 나온 이 흙에서 나온 걸로 가지고 짓는 것입니다. 선한 일을 행하고 선한 사업에 부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동정한 자가 되게 하라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역사할 때에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할 때에 비로소 우리가 선한 일을 할 수가 있는 것이지 나는 착해 나는 너그러워 나는 얼마나 내 할 일을 잘한다고 하는 이 마음이 있으면 이거는 참으로 이것은 고치기 어려운 고질병인데 그것이 인간의 악입니다. 성경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의 왕이 악을 행하여 망했다. 악을 행해서 멸망을 했다는 말이 되풀이 되고 있는데 그 근본관이 자기가 옳게 생각되는 대로 해서 망했다는 말씀이죠. 하나님을 믿어서 양심을 써나가면 무슨 일을 해놓고도 거기에서 내 잘못, 내 마음 쓴 거 참 내가 잘못이었구나. 그 참 마음을 그렇게 못 썼구나 하고 이와 같이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믿는 신자는 성경 말씀이 우리를 보이는 거울인데 거울 보고 제 모양을 보지 아니할 것 같으면 어떻게 고치겠습니까? 성경 말씀에서 비추어서 내 마음 쓴 것, 내 행한 것이 산자치 드러나니까 회개하게 되는 것이고 이 우리의 주위에서 우리 집안에서 일어나는 일, 내 직장에서 일어나는 일, 우리가 사는 데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울입니다. 나보라고.
거기에서 내 잘못을 찾으라고 보여주는데 내 잘못은 찾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의 잘못만 찾아냅니다. 안 믿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 살면서 남의 잘못만 찾아내고 하나님을 믿는 신자는 양심이 있으니까 다른 사람의 잘못을 보지 않고 내 잘못을 보게 됩니다. 사람마다 흠이 있는데 사람마다 좋지 못한 버릇이 있는데 사람마다 좋지 못한 그 못된 그 부족한 점이 있는데 어두른 사람에게는 이게 두드러지고 어두른 사람에게 이것이 있지만은 제대로 나타나지 아니하고 교양과 예위로서 이것이 가리워져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남의 허물은 잘 봅니다. 그 사람 인색해. 그 사람 어디래. 그 사람은 어디래 하고 다른 사람들의 허물은 보는데 자기 자신의 허물이 있으면서도 결단코 내 허물이 무엇이라고 하는 것을 아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다른 사람의 허물이 있는데 내게라고 허물이 없겠습니까? 분명히 있지요. 그런데 다른 사람의 허물은 볼 수 있으면서도 내 허물을 볼 수 없는 것이 이게 얼마나 마음에 어두운 것입니까? 분명히 다른 사람은 내 허물을 알 터인데 분명히 다른 사람은 여러분의 허물을 알 터인데 여러분 자신은 여러분의 허물을 모르는 것이 이것이 고질병입니다. 하나님을 믿어서 양심을 써나가면 성령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이 바로 내 허물입니다. 우리 주위에서 일어나는 것이 나보라고 내 흠 좀 찾으라고 했는데 주위에서 일어나는 것을 보고서는 다른 사람의 흠점만 찾아냅니다. 누구 같아니 이래서 무엇이 이래서 내 말 안 듣고 그랬지 하고 자기 허물은 안 찾고 남의 허물을 찾으니 이렇게 되니 자기는 선한 사람으로 알고 자기가 하는 일은 선한 일이요 선한 사업이요 자기는 동정하고 자기는 나눠주고 주기를 좋아하는 너그러운 사람으로 깨닫게 되는 것,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나야 이만했으면 얼마나 착한 것인가 하는 이 마음을 쓰게 됩니다. 실제로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동정하는 자가 되면은 동정하고도 참 마음을 제대로 못 썼구나. 동정은 그 사람의 기분 감정과 같은 기분 감정을 쓸 수 있는 정도가 돼야 되겠는데 동정 그 안 돼서 참 안 돼서 하면서도 그 사람이 당하는 그 어려운 가운데서 느끼는 기분과 감정이 비슷한 데서 느껴가지고 참 좀 안 되겠는데 가슴 아프겠는데 어렵겠는데 하는 이런 지경에까지 이르지 못하는 것이 우리들의 동정심입니다. 그러고서 나는 동정한 사람인 줄 알고 그러고도 나는 나눠주는 사람인 줄 알고 그러니까 참으로 선한 일을 하고 하는 것은 선한 사람이 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인데 누가 선한 분입니까? 하나님 한 분밖에는 선한 분이 아닌 계시다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가르쳤는데 나는 선하지 않다 하는 것을 인정하면 하나님 한 분이 선하시구나 할 때에 내가 착한 일을 하고도 아이고 부끄럽습니다. 아이고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아이고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보잘것이 없는 사람입니다 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도와줄 마음, 나눠줄 마음, 선을 행할 수 있는 마음을 하나님이 주어가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가지고 할 때에 이것이 참 귀중한 일입니다. 그것이 금과 은과 보석으로 집을 짓는 걸로 비유했습니다. 자기의 생각을 앞장 세워가지고 하면 불에 타고 말아요. 그 사람 기분 나빠 보세요. 그 사람 좀 책망 들어봐요. 그 사람 하는 일을 잘못했다고 누가 타박해봐요. 금시 넘어가고 말지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어서야 되는 것인데 자기 부족을 먼저 배워야 그래야 사람이 되고 맙니다.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근본 사람 되는 것인데 자 이제 이 말씀을 지식으로만 배우지 말고 여러분이 자신의 부족을 찾고 살고 있는지 내가 무슨 흠이 있는지 내 허물을 여러분이 알고 있으면 참으로 이 사람은 복받은 사람입니다. 분명히 여러분 자신에게는 허물이 있습니다. 남은 그걸 압니다. 그런 남이 아는 허물을 여러분이 모르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허물부터 고쳐 나가기 시작하면 허물 또 있고 또 있고 또 있고 그저 흉허물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 남들이 나보고 하는 말이 지나친 말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그 고치는 은혜를 하나님 앞에 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19절 이것이 장래의 자기를 위하여 좋은 돌을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이것이 자기를 위하여 이것이 장래의 자기를 위하여 자기를 위한다고 하지만 대개 자기를 해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어린아이들이 자기를 위한다고 울고 보채고 부모에게 달라고 하지만은 대개 해로운 거 달라고 하고 자기 해롭게 하는 거 아닙니까? 인간들이 자기를 위한다고 하지만은 전부 자기를 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불쌍히 여겨서 마귀에 속고 있으면서 자기를 위하는 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거기에서 구원해 줍니다. 무엇로 자기를 해합니까? 지혜 있는 자로 하여금 자기 괴계에 빠지는 이라 자기 지혜로 자기가 해를 받고 맙니다. 자기를 위하려면 나를 위해주는 부모님 순종하는 것이 자기 위하는 것이요. 자기 위하려면 나보다 더 위해주는 부모님 순종하는 것이 자기 위하는 것이요. 나를 위하려면 나보다도 나를 더 위해주고 사랑해주는 하나님 위하는 것이 자기 위하는 것이요. 하나님이 말씀을 지키라 순종하라는 것은 하나님 위해 그러지 아니하고 우리 위해 그럽니다. 부모님이 말 잘 들어라 공부 잘하라는 것은 부모님 위해 그러지 아니하고 자식 위해 그럽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위하는 것은 하나님을 순종하고 그 말씀을 지키는 것인데 좋은 돌을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참된 생명 반대로 거짓된 생명을 취합니다. 참된 생명의 반대는 사망이요. 생명의 반대는 사망인데 거짓된 생명 살고자 하면 죽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좋은 것 같지만은 고난 고통 하고 맙니다. 그래 인격자를 만들어 나가서 우리 주위 환경은 나 만들라고 주는 것이고 내 인격을 향상시키라고 준 것이니까 그래서 참된 생명 만들어 나가는 그 일에 마음을 쓰고 나가야 그래야 속지를 아니하는 것입니다. 장래의 자기를 위하여 좋은 돌을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이것이 장래에 죽어서 영원히 취하는 참된 생명도 들어갔지만은 이 세상에서 사는 우리의 장래도 여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참된 생명은 기쁘고 즐거운 축복된 것을 말하는 것인데 이 세상에도 우리가 기쁘고 즐거운 생활을 하려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돌을 쌓아야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 좋은 터도 쌓지 아니하고야 어떻게 취할 수가 있겠습니까? 육신을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둔다. 죽어서 누리는 것이 영생 아니요 살아서 죽지 않는 세상을 보는 것입니다. 그럼 이것이 무엇인가 하니 삶의 환경과 형편은 모두 다 자기 행한 대로 누린다 이 말씀입니다. 자기 환경은 전부 자기가 만들고 있습니다. 산울림 내가 외친 대로 내게 돌아옵니다. 사람을 너그럽게 대하고 사람에게 사랑을 하고 사람을 존경하고
사람을 위해 주었으면 내가 위안받고 내가 너그러운 대우받고 내가 이 세상에서 다 누리고 내가 인색한 사람, 내 이기주의만 살아갈 것 같으면 인색하고 위안받고 사랑만 받겠다고 하는 이런 욕심으로 살 것 같으면 누가 그 사람을 좋아하겠습니까? 사람이 외롭게 되고 쓸쓸하게 되고 사람들에게 돌려놓음을 받는 모든 것이 전부 자기에게 있는 것이니까 이 세상에도 참된 생명을 취하려면 좋은 토를 쌓아야 되는데 좋은 말 들으려면 좋은 말 해야 되고 사랑을 받으려면 사랑을 해야 되고 동정을 받으려면 동정해야 되고 구제를 받으려면 어려울 때 남을 구제해야 되고 분명히 이 세상은 꼭 산울림과 같은 원리가 되어 있는데 내가 남을 싫어하면 내가 싫어한 사람이 나를 싫어합니다. 내가 누구를 미워하면 내가 미워한 사람이 나를 미워합니다. 내가 누구를 피하면 내가 피한 사람이 나를 피합니다. 내가 남을 사랑하면 내 사랑받는 사람이 나를 사랑합니다. 내가 남을 두둔하고 남을 옹호하고 남을 좋게 여기면 그 사람이 나를 두둔하고 옹호하고 좋게 여깁니다. 그러니 집안에서부터 이런 일을 하고 우리 주위에서부터 이런 일을 한다면 하나님 믿는 신자가 누구에게 싫다고 하는 말 듣는다면 장래에 좋은 도를 쌓는 일을 결단코 하지 않은 삶입니다. 자기 행한 대로 갚는 것인데 심지는 아니하고 거두려고 하는 생각만 하니 얼마나 그것이 자기를 속이고 마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사랑을 받는 사람들라면 사랑을 하는 사람 되지요. 기쁘고 즐거운 사람이 되려면 기쁘고 즐겁게 해주는 사람 되세요. 위함을 받으려면 위해주는 사람이 되세요. 그래서 참된 생명을 취하기 전에 참 좋은 토를 쌓는 일, 좋은 토도 쌓지 아니하고 생명만 취하려고 하면 이것은 자기가 자기에 속아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나를 싫어하고 미워하면 미워하고 싫어하는 사람을 좋지 못하게 말을 합니다. 자기가 싫어하고 미워하게 만들어 놓고 그리고 자기가 만드는 걸 자기가 받으면서 그 사람 싫어합니다. 미워하고 싫어하면 내가 회개하고 내가 그랬으니 그렇게 되는 것이구나. 자기가 한 대로 받는 것은 좋은 토를 쌓는데 힘을 써야 됩니다. 참된 생명을 취하는 거, 좋은 거 취하기는 다 좋아하는데 거두기는 다 좋아하는데 심기는 싫어합니다. 너 가만히 있어. 심으면 반드시 거두는 거죠.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받는다고 했으니까 내가 적은 사랑하면은 이것이 큰 사랑으로 돌아옵니다. 반드시 돌아오는 것이요. 적은 물방울 하나가 산골짜기에서 풀잎에 매달려 있다가 떨어지면은 그리 땅을 죽시고, 땅을 적시고, 또 그 물방울이, 그런 같은 물방울이 모여가지고 조그맣게 흐르는 실개천이 되고, 실개천이 모여가지고 도랑이 되고, 도랑이 모여서 내가 되고, 내가 내려가서 강이 되고, 또 강이 되어가지고는 바다로 가가지고 허무한 대로 흘러가는 것 같고 맙니다. 내가 사랑하고 내가 동정하고 내가 위하고 도와준 것이 쓸데없는 것 같이 다 내려가고 마는 것 같이 됩니다. 그러나 해가 비칠 때에는 그 바다에서 수증기가 올라가서 흘러간 물이 수증기로 변해가지고 구름으로 되어다가 내게 필요할 때에 은혜에 단 소나기를 부어주는 원료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사랑하고 내가 위하고 내가 참아주고 내가 한 모든 것은
호사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전부 그것이 내려갔다가는 수증기가 되어가지고 올라가고, 누가 바닷물이 하늘에 올라가는 걸 누가 압니까? 누가 봅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기적은 분명히 그것을 바다를 이끌러서 하늘에 올려보내가지고 구름을 만들어냅니다. 그래가지고는 우리에게 필요할 때 반드시 그것이 단비가 되어가지고 내려놓게 마련입니다. 그러면 물방울이 내려가지 않는데 어떻게 비가 올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적은 일 한 가지, 좋은 터를 쌓는 거, 이거를 게을리하지 말고 할 것 같으면 이것이 내게 은혜의 폭포수, 은혜의 소나기가 돼가지고 내게 내려옵니다. 부지런히 좋은 터를 쌓는 일을 하십시다. 자기를 사랑하는 남편을 얼마나 귀중히 여깁니까? 자기를 사랑하는 아내를 귀중히 여기고, 자기를 사랑하는 부모님을 귀중히 여기고, 자기를 사랑하는 자식을 얼마나 귀중히 여깁니까? 자기를 사랑하는 형제, 자기를 사랑하는 이웃. 그래서 좋은 터를 쌓아,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나 좋은 것만 취하려고 하지 말고 취하는 근본 일, 좋은 터를 쌓아, 좋은 터를 쌓는 일을 힘을 써서 하십니다. 좋은 터를 쌓지 아니하면 결단코 좋은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좋은 말하고 좋은 일하고 남의 허물을 덮어주고 남의 흉이 들어오시면 다시 옮기지 말고, 그래서 좋은 일을 자꾸 해서 흉 보지 말고 흉을 덮어주고 내가 들었으면 그걸로 끝이고, 그래서 좋은 터를 쌓는 일을 할 것 같으면 자연히 참된 생명을 취하게 되는 것입니다. 디모데야, 내게 부탁하는 것을 지키고. 20절 한번 읽어보세요. 20절. 디모데야, 부탁하는 것을 지키고 거짓되이 걷는 지식의 망령되고 허한 말과 변론을 피하라. 예. 디모데야, 내게 부탁한 것을 지키고. 디모데에게 부탁한 말씀은 엄청나게 어려운 말씀이고 세밀한 말씀인데 어떻게 이를 지킬 수가 있겠습니까? 14절에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나타날 때까지 점도 없고 책망할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고 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은 지키게 해주겠다는 약속이 있습니다. 참으로 고맙게도 명령만 준 것이 아니라, 부탁만 하는 것이 아니라 부탁한 것을 지키게 해주겠다는 약속도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몇 분 안 남았는데 정신 차려서 한번 들어보세요. 지키라고 하는 조목조목이 세밀하고 오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걸 지키라고만 한 것이 아니라 지킬 수 있도록 지키게 해주겠다는 약속도 아울러 있습니다. 이것이 성경 말씀의 약속의 귀중한 은혜입니다. 성경 말씀을 주실 뿐만 아니라 이 성경을 지키라고 했는데 성경을 지키게 해주겠다는 하나님의 약속도 있습니다. 누구에게 지키게 해주겠다고 했는가니? 자, 성경을 찾지 마시고 제가 본문만 이제 읽겠습니다. 인자야, 너는 이 전을 이스라엘 족속에게 보여서 그들로 자기의 죄악을 부끄러워하고 그 형상을 측량하게 하라. 만일 그들이 자기의 행한 모든 일을 부끄러워하거든, 자기의 행한 모든 일을 부끄러워하거든, 그 모든 율례를 알게 하고 그 목전에 그것을 써서 그들로 그 모든 법도와 그 모든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라. 어떻게요? 지키게 해주겠다는 약속은 누구에게 해준 거니? 자기의 행한 모든 일을 부끄러워하거든, 자기의 행한 모든 일을 부끄러워하거든 지키게 해주는 것입니다. 자기의 행한 모든 일을 부끄러워하는 자에게 이 말씀을 지키는 성령의 능력을 허락해 줍니다. 자, 이제는 못 지키겠다는 이 말을 할 것 같으면 우리는 믿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신자가 이 명령을 지키는 것은, 이 부탁을 지키는 것은 자기의 행한 모든 일을 부끄러워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지키게 해줍니다. 그러니 자기 행한 것을 부끄럽게 여기지 아니한 사람은 나는 잘하는데 내가 이만하시면 되는데 내 잘못을 모르는 사람, 자기 행한 것을 부끄러워할 줄 모르면 결단코 지키지 못합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신 이유는 자기 행한 모든 것을 부끄러워하게 하려고 성경 말씀을 주었습니다. 아이고, 또 이대로 못 지켰습니다. 또 이대로 못했습니다. 사랑도 못했습니다. 내겐 사랑이 없습니다. 나는 이걸 할 수가 없습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할 때에 그래, 너면 할 수 없는 것이다. 내가 하게 해주면은 되는 것이다 해서 하나님이 할 마음과 할 능력을 분명히 허락해 줍니다. 자기 행한 모든 일을 부끄러워하거든. 이것이 중요합니다. 믿으면 양심이 점점 맑아져서 자기 행한 일이 부끄러워지고, 믿지 아니하면 이론만 높아져 가지고 남 한 일만 자꾸 흠만 찾아내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게 부탁하는 것을 지키고 하는 이 말씀은 디모데가 자기의 행한 일이 부끄러워하는 마음을 써서 하나님, 나는 할 수가 없습니다. 자기 행한 일을 부끄러워하게 되면 하나님에게서 이 행할 수 있는 은혜를 분명히 약속했으니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같은 약속이니 우리 행한 일에 부끄러워하면 하나님이 분명히 허락해 주십니다. 요절을 이제 17절부터 한번 오이는 분은 오이시고 못 오이는 분은 책을 보고 오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3절부터 다 오이는 거죠. 17절부터 오입시다. 내가 이 세대의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오직 모든 것을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선한 일을 행하고 선한 사업에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다. 내게 부탁하는 것을 지키고 거짓되이 일컫는 지식에 망령되고 허한 말, 결론을 피하라. 이것을 쫓는 사람들이 있어 믿음에서 벗어나 지어다. 네. 그러면 3절부터 21절까지 오인 것이 되는데, 여러분 이 말씀을 매일같이 오여보십시오. 참으로 은혜가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가시는, 함께 사시는 일이 됩니다. 차를 타고 갈 때나 길을 갈 때나 또 밤에 잠이 안 올 때나 또 기도를 시작할 때나 꼭 한 번씩 오이고 하십시오. 다음 주일 요일 말씀은 디모데 후서 1장 1절.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그리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디모데전서 남은 부분을 하고 이제 시간이 있으면 전 후서로 가겠습니다. (411장)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큰 바다보다 깊다. 너고 다주를 글러 깊은 데로 어간 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뱉기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다녀보라. 왜 너 인생은 지나고 있어 큰 바닷물을 보고 금인 모르는 깊은 바닷속을 한번 헤아려 한번아.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뱉기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다녀보라. 많은
사랑이 얕은 물가에서 이 긴 바다 그려다가 쌀싹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마음이 졸여서 못 가네. 언덕을 떠나서 산파에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달려보라. 짜고 가거라 이제고 가거라 긴 은혜 바다 향해 내 너를 더 깊은 데로 가라. 망망한 창파로 언덕을 떠나서 산파에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다녀보아라. 생각하고 기도하십시다.